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이다. 민족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이다. 하고서는 또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
새기며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경건을 덧입는 귀한 삶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런 3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보내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혹을 많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귀한 시간 다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 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기 19장 1절로부터 오늘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들어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니와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오늘은 1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우리가 보통 18장까지 그런 말씀을 그동안 같이 배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즉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8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훈련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제 이 19장부터 시작해서 저 24장까지,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오늘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렇게 내용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원칙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19장부터 해서 24장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시내 광야라고 하는 시내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약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직선 길로 빠른 길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조금 돌아가도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길. 근데 지금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에요. 3개월이었어요. 광야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는 순종하면 빨리 지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는 길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됐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3개월 돼서 시내 광야에 됐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도 역시 뭐냐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 거기 르비딤이에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
시내 산 앞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앞에 장막을 좀 치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약 한 11개월, 정확하게 11개월 5일이 됩니다. 3개월 지난 후 11개월 정도, 11개월 5일 정도를 지금 이곳에서 머물게 된 거니까 이제 시내 산을 떠나는 그런 과정까지를 보게 되면 약 한 몇 개월이 11개월에다가 3개월을 더하면 우리 산수하는 거예요. 14개월 정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11개월 정도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 고리가 바로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전으로 해서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계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넌 복의 근원이 될지나 넌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녀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케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애굽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 삶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그럼 전체를 따져보면 한 200만 정도.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명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비록 애굽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국가의 세 가지 요소. 도, 영토, 주권, 백성, 그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역시 백성, 그다음 뭐라고 했죠? 영토, 그다음에 주권. 이게 사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죠? 백성 70명이 내려가서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출애굽해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데리고 나온 거니까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영토,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고 그 땅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권은 법이잖아요. 법. 근데 그 법을 지금 뭐냐면 어디서? 이 신의 산에서 이제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라 만드는 거죠. 나라를 만드는 거죠. 자, 그 언약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언약 몇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보면 뭐냐면 6월절 언약이에요. 6월절 언약이 뭐죠?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죄악. 10가지 죄악. 10번째 죄악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장자,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예외적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 그죠? 피를 바른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도함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뭐예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했다, 이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6월절 언약. 피를 바르게 되면 죄의 문제 혹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홍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 언약. 홍해 언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 언약입니다. 세례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충만하게 혹은 생명을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 언약이 바로 홍해 언약.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 그게 오늘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이 되었을 때 맺는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언약을 맺고자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이루기 위한 이제 뭐예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불렀다고 했어요? 들로 불렀다고 했어요? 산으로 불렀다라고 했어요. 자, 모세를 산으로 부른 이 산은 어떤 산일까? 모세를 부른 이 산은 모세의 세계를 40년 동안 살 때는 왕국에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은 이들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 살았고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80대 부를 때 어디서 불렀죠? 불타는 떨기나무, 그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거잖아요. 모세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다니 내 발을 씌운 것이다. 모세를 불렀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던 그 산. 지금 그 산으로 뭐냐면 모세를 지금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는 거죠. 모세를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부르는 이 모습. 약속의 산, 하나님의 신이 있는 이 신의 광야에 있는 그 산으로 부르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강림하시는 거죠. 내려오시는 거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말하는 그 약속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과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10가지 제안을 내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업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내자.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온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장자의 권한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데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약속,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사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 언약,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저기 뒤에 가서 십계명 사건에 가서 10가지 계명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어쨌든 그것을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 소유인 내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거를 간수하고 내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이거잖아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불이 타지 못하고 물이 넘쳐서 물이 이렇게 침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먼저 부르는 거죠. 자기들만, 이스라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잘되고 복받고 축복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섬기고 혹은 흘려보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게 우리의 삶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뭘 받는 것도 내 자신이 누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실제적으로 그 계약 이거를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그 뒤에서 우리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하도록 시키는지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옷을 빨고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하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그거를 받고 이런 것이 쌍방 간에 이렇게 좀 약속, 상호 이렇게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추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그런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준비에 관해서, 거룩에 대해, 성결에 관해서, 그리고 옷을 빨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거,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렇지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고 할 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 구원을 위한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근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대가로,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은혜.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는 받았습니다. 근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각자 달라요. 각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준비하는 그 준비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이 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유형의 어떤 것일 수 있고 무형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부어주신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임하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산의 길 경계를 이렇게 정하고 그 경계에 선 넘지 말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번개 짙은 구름으로 신의 산을 덮으면서 임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임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나팔소리가 울리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 기슭에 이렇게 모여있게 돼요. 모세와 아론 이외에 다른 제사장,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그 경계를 넘지 말라. 신의 산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 이외에 다른 제사장, 다른 백성들, 근데 사실 하나님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 거룩한 나라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 이 아론과 모세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고 못 되게 하지. 선을 넘지 않는,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원칙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근데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침범하지 않아야 될 그 경계는 분명합니다. 이 경계를 넘는 일을 하지 말입니다. 제사장, 여기 모세, 아론, 모세와 아론의 영역을 넘지 말아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나 나나 똑같아. 분명한 경계가 있어.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라고 하는 곳, 시내라고 하는 지역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약속한 이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게 되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게, 나의 자녀가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근데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 이외에 넘지 않아야 될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가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순결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무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박수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중보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 제사장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를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주 많은 사역들 가운데 무엇보다 특별히 23일, 25일 날 우리 세잔의 귀한 선교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또 그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사역하는 성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를 온전히 주관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어진 귀한 사역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어오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후원하며 협력하는 선교지 심사님들 그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사역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선교 열정들을 날마다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사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모이는 이 귀한 모임, 이 기도 모임이 우리 뜨거운 기도 모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귀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